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다니엘 3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1236면입니다. 함께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함께 읽습니다.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믿음에는 두 종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받지 못할 믿음이 있고, 또 하나의 믿음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할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야고보서 2장 19절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기서 알겠지만은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알아요. 그리고선 떨어요. 그분이 있어요. 그런데 머리로만 알아요. 그래서 귀신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귀신들도 예수님이 명령하면 떠나세요. 도망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걸 알지만 하나님께 순종은 안 해요. 이런 것처럼 머리로만 알고 마음으로 믿지 않는 모든 것들, 마음으로 믿지 않고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인가요? 그렇다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 히브리서 10장 39절에 보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우리는 누구냐? 구원함을 받은 믿음을 가진 자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 구원함을 받은 믿음을 가진 자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사람,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접하는 것이다. 받아들이는 것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내 인생으로 받아들이고 모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분이 형식적으로만 주인이 아니라 내 삶에 모시고 받아들여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도록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주인으로 모시고 삶 속에서 그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믿음, 이것을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믿음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가요? 저는 우리 중에 한 분도 빠짐없이 구원받는 믿음으로 구원의 대열에서 은혜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처럼 구원받지 못할 믿음이 있고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데 우리는 다 구원받을 믿음으로 여기 왔다고 믿어요. 그런데 구원받을 믿음이 있어도 여러분 레벨이 다릅니다. 믿음의 수준이 다르다고요. 제가 남가주에서 사역할 때 사역자들하고 매주 수요일 날 그 배드민턴을 쳤어요. 그러니까 제가 배드민턴을 좀 쳐요. 그런데 아주 잘 치지 못하고 좀 쳐요. 선수를 했었다고 하는 분, 그거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선수를 했었다고 하는 분한테 조금 배우기도 했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조금 하고 이렇게 좀 운동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 김웅수 선교사님, 우리 캄보디아에 가신 우리 김웅수 선교사님이 또 이렇게 같이 해서 저에게 배드민턴 라켓 하나 줬어요. 여기 오셔서 이걸로 운동을 좀 같이 하시자고. 그래서 제가 고맙다고 하면서 하루는 우리 그 김웅수 목사님이 운동하던 그 배드민턴장에 제가 갔습니다. 가서 그곳에서 이제 좀 몸 좀 풀었어요. 아주 한 2년 정도 안 치고 했더니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막 이렇게 기본 몸을 풀고 했더니 다른 코트는 다 꽉 차 있고 빈 코트가 있었는데 그 빈 코트에 여성들 두 분이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성들 두 분이 우리 보고 이제 치자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뭐 키도 좀 작으시고 그래서 살살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진행을 했는데 이거 치다 보니까 이분들이 보통 아주머니들이 아닌 거예요. 제가 그분들이 던지는 대로 계속 쫓아다니다가 열심히 했습니다만 졌어요. 진 정도가 아니라 그냥 깨졌습니다. 둘이 같이. 제가 그 다음부터는 거기 안 갑니다. 제가 여러분 제가 그때 느낀 게 있어요. 레벨이 있는 거예요. 레벨이. 아무리 우리가 운동을 하고 하더라도요, 처음 시작한 사람이 있고 아마추어가 있고 어느 정도 이상 된 사람이 있고 전문가 프로가 있다고요. 우리 세상의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세계에도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앉아있지만 레벨이 달라요. 그런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이 레벨이 다르면 이것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복이 달라요. 그래서 이 신앙 믿음의 레벨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어떤 분이 아주 재미있게 표현을 했습니다. 동물들의 비유에서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조금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박쥐 믿음이 있대요. 박쥐 믿음. 박쥐 믿음은 아침이 다르고 밤이 다르고 그리고 새들이 모일 때는 새들 편에 갔다가 동물들이 모일 때는 동물들 편에 갔다가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할 때는 참 이렇게 뜨겁게 있지만 평일날에는 성도들처럼 보이지 않고 마치 믿지 않는 것처럼 세상에서 사는 믿음, 이걸 박쥐 믿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망아지 믿음도 있어요. 망아지 믿음. 망아지는 이 말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이 말의 자녀는 또 말만 따라다녀요. 이 망아지는 항상 그 엄마 말을 계속 이렇게 따라다닙니다. 그런 것처럼 누군가를 계속 따라다녀요. 하나님을 따라다니고 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을 잘 만나면 좋지만 잘못 만나면 그 사람 따라서 잘못 가는 거죠. 이게 사람 따라다니는 믿음. 당나귀 믿음이 있다고 그래요. 당나귀는 귀가 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면 이것도 듣고 저 사람이 말하면 저것도 듣고 하나님과 교회와 나라를 위한 것이 무엇인가가 성경에 이야기하는 것이 중심이 아니라 이 말하는 것에 따라서 움직이는 믿음. 자라 거북이 믿음도 있다고 그래요. 평상시에는 꾸준해 보이고 참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결정적으로 위협의 순간이 오고 맹수가 다가오고 교회가 어려운 일 당할 때 머리 쏙 들어가고 발 쏙 들어가서 안 보이는 거예요. 어려움이 생기면 피하는 믿음.
또 겨울잠을 자는 동물 믿음이 있다고 그래요. 한번 교회 나오고 이렇게 은혜 받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또 한번 은혜를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뱀도 그렇고 그렇죠. 큰 거 하나 잡아먹고선 한 100일, 200일은 그냥 들어가서 안 나오는 것처럼, 겨울 내내 잠을 자는 것처럼 한번 이렇게 은혜 받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보려면은 한철이 지나야 되는 그런 믿음.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믿지만 그런 믿음. 또 염소 믿음이 있다고 그래요. 염소는 물을 아주 싫어한다고 그럽니다. 염소를 혹시 키워보신 분들이 있으시면 또 틀리면 또 틀리다고 얘기를 해주세요. 물을 싫어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물을 싫어하기 때문에 평상시 날 맑고 할 때는 교회 잘 나오고 봉사하다가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태풍이 오거나 비바람이 치면은 그때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 안 보이시는 그런 믿음, 이런 다양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를 밭에 뿌리는데 4종류의 밭이 나와요. 밭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씨앗은 땅에 떨어져서 제대로만 되면 다 열매를 맺는데 열매를 다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모든 성도들이 있지만은 누구는 열매 맺고 맺지 못한다. 이 마음밭 때문에 믿음의 차이라는 거죠. 길가와 같은 밭은 길이 딱딱해요. 마음밭이 딱딱해요. 그래서 씨앗이 이 안으로 들어가질 못해서 계속 있다 보니까 새들이 날아가다가 다 이 씨앗을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가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어떤 믿음은 마음밭은 돌짝밭과도 같아요. 이 돌밭 때문에 흙이 있지만 얇아요. 그러니까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해서 결국에는 시들기도 하고 결국에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또 세 번째 밭은 가시밭이에요. 땅은 좋은데 위로 가시 덩굴이 많고 가시밭이 있다 보니까 이쪽에서 찔리고 저쪽에서 찔리고 하니까 기운을 펴지 못해요. 세상의 염려와 이 가정의 일들과 이런 것들 때문에 막 정신 차리지 못하다가 믿음이 곧게 서지 못해서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고, 결국 좋은 땅,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우리의 믿음, 마음과 상태와 믿음에 따라서 이렇게 레벨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받으신 주보 뒷면의 사랑의 목장에도 제가 이 믿음의 세 종류를 써놨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때문에, 이유가 있어서 믿는 믿음이에요. 내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좋기 때문에, 이런저런 것 때문에, 나 아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때문에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참 귀합니다만, 그러나 그 이유가 사라지면 믿음이 더 자라지 못하는 거죠. 두 번째 믿음은 조건적인 믿음이에요. 조건이 맞으면, 사실은 이것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승부를 걸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번에 이 시험만 잘 되면, 이번에 이 사업만 잘 되면 제가 주님 앞에 다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잘 맞으면 하나님 앞에 나왔다가, 또 그 다음에 조건이 또 안 맞으면 시험 들었다가, 조건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믿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세 번째, 이유와 조건 없이 믿어주는 무조건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잘 되어도 믿고, 응답이 안 돼도 믿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믿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도우시고, 때로 내가 응답되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님이 나보다 더 중요한 다른 일들, 또 다른 사람들 도우신다라 그러겠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계속 하나님 안에서 믿고 견뎌야지 하면서 조건에 관계없이, 이유에 관계없이 자기 자리 지키는 믿음, 이게 무조건적인 믿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성경을 펼치면 성경은 누구의 이야기냐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것의 차이가 가져오는 것이 엄청 큰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유나 조건이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친척 아비 본토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계산하고 뭐가 문제가 있고 이런 거 다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짐 싸서 출발했습니다.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그냥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라고 하니까 간 거예요. 이유가 없습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인가?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인생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닫게 돼요. 뭐냐면 우리 신앙생활의 문제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 복과 이 모든 이 미래, 하나님을 믿는 것의 그 차이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믿음의 차이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 함께 예배드리고 다 예수님을 믿지만 누구는 믿음을 믿는 가운데에 있어서도 무엇인가 막혀있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믿음을 통해서 무엇인가 열리는, 이게 단순히 뭐 복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심령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느냐 받지 못하시느냐, 또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나눠주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모든 것이 어디에 달려있냐 하면 믿음의 레벨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오늘 다니엘 3장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서는 전체가 다 믿음의 이야기예요. 그 중에서도 오늘 3장은 하나님의 사람, 특별히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사람은 다른 게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믿음의 수준이 다르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수준이 다르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수준에 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양보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인생과 바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3장은 전체가 다 우리가 함께 나눌 내용인데 그 중에서 일부만 우리 사회 보신 목사님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3장 전체는 어떤 이야기냐?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이 다른데 이 믿음이 다른 것을 보여준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내려주시는가 하는 약속, 샘플, 표본이 담겨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 3장이에요. 우리가 읽은 다니엘 3장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구조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가 한 부분인데 여기는 자신을 높여서 우상을 만들고 절하게 하는 이 왕의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8절부터 18절까지는 이렇게 왕의 명령에도 불순종하고 자기 믿음을 지킨 세 친구들의 이 이야기가 나와 있고 그 믿음의 수준이 어떤 수준인가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모든 이야기는 왕이 우상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요. 1절에 보면은 1절에서 왕이 우상을 만들어요. 그 우상을 만드는데 어떻게 생긴 우상이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는데 높이가 60규빗이에요. 그리고 너비가 6규빗이에요. 그러니까 60대 6이니까 10대 1이에요. 1규빗은 팔꿈치에서 이 정도까지를 1규빗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45cm,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평균 45cm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60규빗은 한 27m 높이가 되고요. 그리고 6규빗으로 너비가 있다. 이것은 한 2.7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사이즈의 굉장히 제법 높은 그러한 신상을 만들었는데 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 신상에 다 절하라 이거예요. 음악이 막 풍겨나고 할 때 절해라. 절하지 않는 사람은 다 죽이겠다. 그런데 절하지 않는 사람들이 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신고하고 또 고자질하는 것이 나오죠. 8절에 보면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서 유다 사람을 참소해요. 여기서 이 갈대아 사람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바벨론 본토인이라는 뜻이고, 또 하나는 이 다니엘서에서는 다니엘과 더불어 세 친구들과 더불어서 교육을 받았던 술사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동료 술사들이 유다 사람들을 참소한 거예요.
여기서 이 참소했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아칼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먹어버리는 걸 얘기해요. 재근재근 씹어버리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참소했다라고 하는 말에는 이 안에 미움이 있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포로로 잡혀온 친구들이 왕 앞에서 유명해지고 높은 자리를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런데 두고 보자 했었는데 왕이 세운 신상에 절하지 않고 버티니까 참소한 겁니다. 자근자근 씹어서 넘어뜨리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 참 많죠. 우리 주변에도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는 사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북한의 어떤 공산당이 저를 어느 날 갑자기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 주변의 동료, 같이 있던 사람들이 사실은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저는 여러분들 평생 사는 동안 남을 참소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 참소해가지고 왕이 불러서 너희 이게 정말이냐? 너희가 정말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절해라. 그랬더니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오늘 아주 가장 핵심적인 말을 해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16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절할 수 있지만 사람이 만든 우상에게는 절하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만약에 왕이 우리를 죽인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절한 것 때문에 왕이 우리를 풀무불 속에 넣어서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특별한 뜻이 계셔서 우리를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시기로 하셨다 할지라도 우리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든 살려주시지 않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다가 죽겠습니다 하는 이 말이에요. 살려주지 않아도 하나님 선택하겠다. 우리가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우리는 그 하나님 믿다가 죽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 믿음을 보여주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을 보여주고, 그래서 왕이 대노해서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해가지고 이 안에 집어넣었는데 이게 웬걸, 안에 보니까 데리러 들어갔던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그 안에 들어간 이 세 사람은 살았을 뿐만 아니라 묶어서 들여보냈는데 그 안에서 4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4번째 사람은 신의 아들과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 4번째 사람을 통해서 3사람이 다 자유롭게 걸어다니고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왕이 그것을 보고 나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이 다니엘의 3 친구들을 높이고 그리고 칭찬하고, 그리고 이들을 이제까지의 자리보다 더 높게 하고, 그리고 다니엘의 3 친구들이 믿는 하나님을 모든 백성들이 다 존중할 수 있도록 칙령을 내리고 끝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이야기지만 제가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오늘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반드시 주시고 싶은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첫 번째, 그것은 교만이 모든 갈등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왕이 기분 나빠하고 또
갈대아 사람들이 참소하고 또 다니엘의 친구들이 이것 때문에 고통받고 풀무불 들어가는 모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교만함 때문입니다.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한 사람이 교만해서 자기 주제를 넘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자리를 대신해서 교만해지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과 갈등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성도들의 갈등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 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수준, 분수를 뛰어넘어서 무엇인가가 진행될 때 이 땅에 있는 성도들과 갈등하게 되는데 그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만은 가정이 되었던 공동체가 되었던 일터가 되었던 누군가 하나가 교만하게 되면 그 교만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갈등과 문제의 원인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사람이 일어날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갈등이 일어나고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갈등을 일으키시는데도 깨닫지 못할 경우에는 그럴 때에는 나중에 하나님이 그 공동체 자체를 일터 자체에 하나님이 손을 내미신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누군가 한 사람이 교만한 것은 주변 전체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주제를 넘을 때가 있어요. 사전에서 주제를 넘는다 이런 말을 찾아보면 말이나 하는 짓이 자기 처지나 형편에 맞지 않게 건방지고 지나친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다 자기의 그 테두리가 있어요. 근데 주제를 넘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 테두리를 벗어나서 나서지 않아야 될 때 나서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게 불편하거든요. 일터에서 직장에서 그 신입사원이 왔는데 그 신입사원이 그 신입사원의 그 테두리가 있잖아요. 근데 테두리를 벗어나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게 되면 사람들이 막 다 불편하고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이 자기 주제를 벗어나는 일이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주제를 벗어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손을 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갈등의 원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교만이다. 교만은 무엇인가를 잘난 체 하면서 남을 무시하고 말이나 행동이 건방진 걸 이야기합니다. 아주 미묘하죠. 우리는 지혜로워가지고 겉으로는 주제 넘지 않고 겸손한 것 같지만 우리가 은근슬쩍 이렇게 할 때가 많아요. 내가 할 일이 있고 저분이 할 일이 있어요. 그런데 저분이 해야 될 것을 우리가 말로 조절할 때가 있다고. 이거 이렇게 그럼 이 선을 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다 이 불편한 게 그런 겁니다.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이 모든 관계에서 불편한 게 뭐냐면 선이 있는 거예요. 선이. 근데 그 선을 뛰어넘어서 이렇게 저렇게 하게 되면 이 안에서 불편함이 일어난다고요. 주제를 넘는다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교만한 걸 이야기해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과 부딪혀요. 오늘 본문이 그겁니다. 왕은 왕이에요. 왕은 아무리 하나님이 권세를 많이 줬어도 인간이에요. 왕은 인간일 뿐이고 연약한 한 사람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왕이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서 사람들한테 절하게 했어요. 안 절하면 죽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 가지 큰 왕이 잘못한 주제를 넘은 것이 세 가지. 첫째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다고요. 지금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은 지금 우상을 만들 처지가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이미 우리가 보았잖아요. 꿈을 꿔도 꿈도 제대로 기억 못하는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 통해서 꿈도 알려주고 해석도 해줬으면 그냥 겸손하게 있어야 되는데 좋아한다 봐요. 그게 그 꿈의 내용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 왕은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자기를 이야기한다고 하니까 밑에 거 다 신경 쓰지 않고 이 자기를 신상으로 만들어서 이거를 섬기게 한 거예요. 이미 주제를 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것까지만 해도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만들고 사람들한테 막 절하게 해요. 여러분, 이거는 남이 해야 될 일을 자기가 강요하는 거예요. 주제 넘는 일입니다. 더 큰 주제는 뭐냐면 이거 절하지 않으면 죽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은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섬기도록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지, 자기 말 듣지 않으면 죽이고 살리고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자기가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그 짓 하면 안 되죠. 3번의 주제를 넘게 돼요. 자기 분수를 넘어서 신이 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분수를 넘고 교만으로 갈 때 하나님은 누구를 일으키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세요. 이거는 경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가 무엇인가를 일을 하려고 할 때 이런 갈등의 소지가 일어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주제를 넘지 않았는가? 혹시 하나님, 제가 해야 될 선을 혹시 넘은 것은 아닙니까? 주님, 저를 돌아보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서로 마음 상하고 하는 것들이 선을 넘는 말들이에요. 배려해 주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말들, 인정해 주는 것 같은데 조절하는 것 같은 이런 말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아주 섬세하게 우리를 불편하게 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해서 왕이 자기 신분을 벗어나서 주제 넘을 때에 경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어떤 왕이 있든지 어떤 대통령이 있든지 국회의원이 있든지 나라를 섬기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분수를 지켜야 돼요. 자기의 정권을 위해서 매스컴 조작한다든지 자기의 정권을 위해서 막 함부로 한다든지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건 분수를 넘는 일이에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함부로 제한해서도 안 돼요. 백성들을 함부로 지나치게 통제해서도 안 돼요. 백성들을 속박하는 법을 함부로 만들어서도 안 돼요. 소수를 갖다가 살리기 위해서 전체를 죽이는 것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리 속에서 모두가 유익이 될 수 있도록 법을 만들고, 그리고 나라를 섬기고 각자에 있는 자유와 생명과 이 모든 것들을 보존해주고 도와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게 국가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넘으면 분수를 뛰어넘게 되면 이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 어딜 가든지 다 똑같습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부서에서도 서로 간에 이 선이 있다고요. 그 선을 존중해주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경계선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축복하면 갈등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그 선을 뛰어넘게 되면 갈등이 시작돼요. 오늘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여러분들은 겸손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겸손하다면 여러분은 어딜 가든지 여러분을 통해서 갈등이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만하다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뛰어나고 내가 더 많이 알고 내가 더 지혜롭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들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아주 작은 것 하나가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수를 뛰어넘는 모든 것들을 교만이라고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세요. 왕이라 할지라도 교만할 경우에는, 분수를 뛰어넘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이것을 경고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왕의 권력과 자리는 이건 뭐 하나님 보장해 준 거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 앞에서 이렇게 대드는 것 같잖아요. 절을 안 하잖아요. 지금 시키는 대로 안 하잖아요. 시키는 대로 안 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이것을 보고서 돌아봐야 되는데 돌아보지 않고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게 되고 정리하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향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정해주신 그 권한을 벗어나서 그것을 이상으로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며 애통하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겸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 믿음을 기뻐하시고 우리 믿음을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칭찬을 몇 번 하셨어요. 그런데 그 칭찬하신 것들을 다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에 대한 부분이에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제대로 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의 고백을 했을 때 칭찬을 하셔요. 그리고 마태복음 8장 10절과 13절에 보면 백부장이 나왔습니다. 백부장이 나와서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 종이 하인이 병이 들었는데 주님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러냐고. 갑시다. 가자. 그런데 이 백부장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저희 집에 오는 것을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도 군대 백부장인데 저 종 보고 아랫사람 보고 가라 하면 가고 와라 하면 오는데 예수님이 그 권세를 가지셨으니까 그 질병 가라 하면 그 병이 날 것이고 와라 하면 그 병이 안 낫게 될 것인데 그냥 명령만 말씀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을 보고 예수님이 칭찬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러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칭찬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칭찬하셨을 때는 거의 믿음에 대한 부분이에요. 근데 칭찬만 하시고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셨을 때는 그 다음에 반드시 상이 따라요.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부장에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뿐만 아닙니다. 마태복음 15장 26절부터 28절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이야기를 해요. 자기 딸이 지금 아프다 이거죠. 26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런데 주변에 유대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들으라고 말씀하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녀의 떡은 자녀가 먹어야 되는데 개들한테 던지면 안 된다. 왜 이 개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셨냐면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개로 여겼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단어를 하나 바꾸셨어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해 던지는 개가 아니라 그 당시에 헬라어의 개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들에 있는 개, 또 하나는 가족과 함께 지내는 식구와 같은 애완용 개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단어를 쓰셨어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집안에 있는 이 개에게 주는 것이 합당치 않다. 그랬더니 여인이 이 말을 알아들었어요. 27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주님 저도 종입니다. 저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비록 우리가 여러 가지 지은 죄가 있어서 개만도 못하게 여기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한 가족이고 주의 백성입니다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하셨어요.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소원대로 되리라.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칭찬의 대상이에요. 그리고 믿음은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다 앉아 있지만 우리 주님이 칭찬하는 사람이 있고 칭찬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우리 가운데에는 소원이 열리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 믿음의 차이입니다. 목사님 그거 너무 좀 과도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정말 그런가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저 오늘 하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핵심이 뭐냐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기쁘시게 못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어떤 자리에서든지 하나님 붙잡고 어떤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을 미워하거나 함부로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는 나의 그 믿음이 있는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속이고 또 감추고 이런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겠죠. 뿐만 아니라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의지할 것이 많지만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그 자들,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오늘 본문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이 복을 받고 이 사람들이 살아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사람들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죽여도 좋고 살려도 좋고 죽으나 사느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누구의 고백입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잘 돼도 잘 안 돼도, 내 자식들이 앞길이 열려도 아직 열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 잘 되든 안 되든 나는 하나님만 붙잡는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독생자를 주신 그 주님, 내가 죽기까지 믿고 하나님만 바라본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데 어떻게 열어주십니까?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하나님이 칭찬하시는데 패턴이 똑같죠. 칭찬하시는데 누구의 입을 통해서 칭찬하세요? 바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의 입에서 칭찬하세요. 이것이 바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알려줍니다.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믿음의 레벨이 있는 자에게, 죽기 살기로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에게. 그리고 30절에 보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왕이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서 더욱더 이들을 높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좋아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레벨은 어느 정도입니까?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특별한 사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풀무불 속에 세 사람이 끌려 들어갔는데 네 사람이 움직이는 거예요. 24절에 보니까 왕이 놀랍니다. 야, 결박해서 집어넣은 사람들은 세 사람이 아니더냐. 그리고 나서 25절에서 말합니다. 왕이 또 보니까 이르되 결박되지 아니한 채 네 사람이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는 오히려 신들의 아들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느부갓네살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선택한 자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네 번째 사람, 하나님의 신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이 네 번째 사람은 언제 나타나느냐 하면 평상시에는 안 보입니다. 그런데 자기 믿음을 걸고 풀무불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을 선택한 믿음을 갖고 있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살리든 죽이든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사람에게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삶의 위기 속에 들어가 있을 때 어느 순간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다가가기 위해서 결단했을 때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몰라요.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런데 우리 삶에 없었던 누군가, 보이지 않던 누군가가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사람, 신들의 모습을 같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한 그 사람,
하나님의 천사일 수 있고 성령의 은혜일 수 있고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님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이 네 번째 사람이 삶 속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때로는 돕는 손길로 나타나고 때로는 내가 아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에게나 열리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들에게 열리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만남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까지는 없었는데 내가 정말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했더니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누군가를 보여주시는 그 은혜, 누군가를 보내주시는 그 은혜,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제가 아는 선배님이 한 분 계세요. 아주 막역한 관계입니다. 우리는 그냥 믿는 관계예요. 뭐 따지지 않고 믿어요. 여러분도 그런 관계 있죠, 그렇죠? 그냥 무슨 말 해도 그냥 믿어주는 관계. 하루는 제가 이제 여기 오기 전에 남가주에 있을 때 일이었어요. 하루는 연락이 왔어요. 강사님들이 오셨는데 숙소가 마땅치 않다고 선교관을 조금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선교관의 자리를 잡아드렸어요. 이제 그곳에서 이제 집회 끝나고 공항으로 모셔 드려야 되는데 또 연락이 왔어요. 그 선교관에서 그냥 저보고 모셔달라는 거예요. 공항에서.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니 그 숙소까지 줬으면 됐지. 물론 여기서 이렇게 인천처럼 멀지 않아요. 그냥 1시간도 좀 걸리지 않지만 그래도 제가 꽤 지위가 있었단 말이에요. 대표인데 대표한테 그것도 우리 강사도 아니고 남이 강사를 갖다가 이 라이드 해달라고 하는 게 예의가 아니죠. 제가 근데 그 말을 듣고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렇게 할게요. 딱 그랬어요.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데려다 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누구 부교육자 시킬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얘기했을 때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 거죠. 뭐 이 강사님들하고 꼭 교제하길 원했다든지 아니면 자기한테 너무 소중한 사람인데 자기가 가야 되는데 이 다른 부교육자들이나 다른 사람을 보내는 것 가지고는 양이 안 차니까 자기보다 더 멋있는 이런 사람한테 맡겨서 이걸 해서 이렇게 보내드림을 통해서 자기 인생의 최고의 대우를 해드리고 싶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그냥 다른 말 안 했어요. 다 이유가 있거든. 왜냐하면 저한테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다른 거 하나도 질문하지 않았어요. 거기는 사람이 없냐 뭐 하나도 얘기하지 않고 그렇게 할게요 하고선 딱 끊었어요. 근데 저는 몰랐어요. 그때 그 전화를 했을 때 강사들이 옆에 있었던 거예요. 그 스피커폰을 통해서 다 듣고 있었는데 다 듣고 있는 거죠. 강사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나중에 들은 얘기입니다. 자기 강사도 아니고 이렇게 했을 때 얘기하면 그냥 왜 그러냐? 아니 뭐 거기 뭐 사람 없어요? 왜 그렇지? 뭐 이렇게 이상한 말 이렇게 질문하고 확인하고 한 다음에 할 줄 알았는데 아무 말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할게요. 딱 얘기하는 것을 보고 옆에 있는 강사들이 감탄을 해서 그 목사님한테 얘기한 거예요. 선배님한테.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관계가 다 있냐. 제가 근데 나중에 그 소리를 전해 듣고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그때 기분이 너무 좋으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본인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자기를 믿어줄 때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때로는 이것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이상한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냥 그대로 믿어주는 누군가가 있을 때 이것이 그렇게 자랑스러웠대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걸 부러워했다는 거죠. 귀한 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딸들의 차가 LA에서 멈추거나 하게 되면 그냥 그분한테 부탁해요. 형님 저 애들이 차가 섰네요. 그럼 알아서 하십니다. 내가 옛날에 라이드도 해주고 했는데 이런 말 안 하죠. 이런 말 하지 않아도 그냥 알아요. 여러분 우리 관계도 그래요. 저 우리 장로님들 감사한 것
또 우리 성도님들 감사한 것. 저 사실 객지에서 있다가 들어와가지고 사실 잘 몰라요. 이게 여기 적응하는 것도 시간 걸리고.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 대전중앙교회는 기다림의 영성이 있어요. 그리고 믿어주는 그런 영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장로님 중에 한 분은 저 기도할 때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루터와 같이 되게 해주시고 막 이렇게도 기도해. 부담돼요, 굉장히. 그래서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무슨 말을 해도 믿어줄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 관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알죠?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때로는 거짓말하기도 하고 내가 때로는 연약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나를 끝까지 믿어준다면, 다른 사람들은 다 비난하고 해도 누군가가 끝까지 믿어준다면 그 사람에게 굉장히 고마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그래요. 우리 자녀들이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직장이 제대로 안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때마다 알마다 너 그 모양이니까 너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우리 아들 고생 많지 요새? 얼마나 마음고생 많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나는 믿어. 염려하지 마. 실수해도 난 너 믿어. 우리가 이렇게 해주면 그런 한 사람이 있을 때 너무 고맙죠. 근데 우리는 참 이상한 것 같아요.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묻지도 않고 실수해도 그냥 그대로 용납해주고 받아주고 믿어주기를 원하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잘 못합니다. 더 큰 문제는 하나님께 그렇게 안 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독생자도 죽이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계산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께, 하나님 저 이번에 안 도와주셨네요. 그래도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을 때는 다른 이유가 있다고 믿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든 도우시지 않으시든 저는 하나님 편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군가가 이 믿음을 보여줄 수 있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마귀든 뭐든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막 자랑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 세 친구들을 자랑하고 계신 거예요. 누구 입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의 입을 통해서 자랑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지만 가만히 보면은 이 하나님 높이는 것 속에서 이 세 사람 높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얘는 믿을 수 있는 사람, 잘해주나 잘해주지 않으나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 기쁘시게 하고 누구든지 붙잡고, 이게 느부갓네살이든 아니면 김정은이든 누구든 붙잡고 정말 자랑하고 싶은 그 사람. 우리 다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할 때 여러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살려주시고 복 주시고 믿음 부어주시되 전천후의 믿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높여주시고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는 그 삶의 은혜, 어디서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 네 번째 사람이 우리 삶 속에서 직접 나타나 도와주는 역사 경험하는 종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